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에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법과는 너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도 하고 골고다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시험 문제, 수학 문제를 풀 때 여러분 수학을 어떻게 풀어나가십니까? 수학은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공식을 알면, 영어도 문법을 알면 해석이 좀 쉬운 것처럼 수학은 공식을 알면 어려운 숫자들 속에서도 좀 문제를 푸는 힌트를 잡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싸움을 했는데 3판 완전 완패했다는 거 여러분이 아마 뉴스로 보셨겠죠. 패턴입니다. 패턴. 이세돌 구단이 두는 패턴을 숙지한 컴퓨터가 그 패턴을 이길 수 있는 패턴, 공식입니다.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신앙생활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즉 인생 성공의 비결, 인생 성공의 비결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궁극적인 인생 성공의 비결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할 때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통로가 되어 이룰 수 있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이 세상적인 시각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조건부 언약 가운데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축복받는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망한다를 선명하게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패턴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역사는 순회한다라는 말을 했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 또는 이전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없이 옛날 것이 지금 오고 지금 것도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것이고, 전도서의 말씀 똑같은 맥락입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패턴입니다. 인류는 흘러온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데, 인류 역사건 아니면 우리 개인의 인생이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흘러갑니다. 이걸 칼빈주의자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어떠한 인류의 역사나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의 간섭 밖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그 역사 속에는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인간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십니다. 따라서 역사를 통해서 국가건 개인이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통로가 되는 사람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그러면 예스라고 주는 것만을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Yes, No, Wait. 여기 있다 주실 수도 있고, 안 된다 거절하실 수도 있고, 좀 더 기다리라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당장 내가 구하는 것을 당장 지금 받아야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면 응답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주셨습니다. 응답을 해주셨다고 합시다. 예스라고. 그런데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기도 제목만 해결되면 난 정말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신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받은 다음에도 여러분은 정말 그대로 사셨던가요? 90% 이상은 아닐 겁니다. 특히 물질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 주세요. 명예 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서 날 폼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모두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드러내겠습니다. 나는 더 예수 잘 믿고 난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래서 응답받았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키웠던 목사님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목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많은 실망과 배신으로 시커멓게 멍들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런 기도의 제목이, 지금 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면 정말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아니요, 자신 없으셔야 됩니다. 자신 있다 하면 여러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특히 성취와 교만 앞에서 누구도 성취와 교만과 이런 것들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변질되어가는 인간의 모습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조건부 언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은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성경은 노아 시절까지만, 오늘 본문의 시절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900세 이상이었다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900세 이상까지 살았고, 또 지금이야 교통이 많이 발달해서 5대양 6제도로 사람들이 많이 분산해서 살고 있고, 2015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세계 인구가 한 72억 9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 시절만 하더라도 사람이 900세 살았고 20세부터 만약에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본다면, 수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노아 지금 오늘 본문의 시대까지는, 지금 이 시대가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9대가 지나간 시대입니다. 9대. 그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 9대가 지내는 이 시점까지의 평균 그 시대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는 한 20억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900년 살면서 20세부터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한 20억 명 정도 될 것이다. 근데 이미 그 시점에서 9대밖에 안 지냈는데, 이미 그 시대까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은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두 가지 큰 대립이 있어요. 한쪽에는 천사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단도 그 중에 섰더라,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두 번째는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후자가 옳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한쪽은 하나님 편에서 살았고 다른 한편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의 범죄 이후로 가인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의 노 땅에 거주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거주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셋의 자손의 한 부류,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가인의 자손의 한 부류,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멕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5대손인 라멕에서 일부 다처제가 시작하죠. 라멕이 두 아내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자기 마음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일부 다처제가 아주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아내 한 분을 모시고 사는 것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인데, 이 사람들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다 데리고 살았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용사입니다. 용사.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주지해야 될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사람의 딸, 즉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할 때 이 땅에 노아의 홍수의 초기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제 나름대로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요, 많은 다른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다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피해 다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도 그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만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죄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지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도 죄도 똑같은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혼합되는 겁니다. 순결하지 않은 겁니다. 섞어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검은 개와 흰 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싸웁니다. 이 두 마리가. 누가 이긴다고요? 내가 밥 주는 개가 이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행하지 이루지 아니하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안의 육체와 쉬지 않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야말로 절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대의 혼합주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든 점은, 사회는 이것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쪽을 요구하니 양쪽에 끼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과 저쪽을 한쪽 발을 거치면서 살아가는 어정쩡한 그런 태도를 밖에 취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억울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부패하고 사회가 총체적으로 썩어 들어가도 거기에 정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사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쩌면 노아 시대보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절대로 윤리적이라고 도덕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지금 이 시대의 서구 사회와 한국 사회를, 인계동을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들보다 깨끗할까요? 우리에게 동성애가 없습니까? 혼성애가 없습니까? 몇 주일 전에 신문을 보니까 독일에서 누군가가, 어떤 여인이 동물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해달라, 나는 동물이 아니면 성적인 애를 느끼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또 소송을 걸었는데 그게 기각됐다. 그래서 다시 소송을 걸고 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무서운 사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 시대보다 깨끗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깨끗하니 이 사회도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무서운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부터 한국전쟁 이후로 가장 큰 한미연합 전투훈련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까지는 그래도 방어훈련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야기를 바꿨어요. 선제공격훈련이다. 게다가 쓰지 말아야 될 단어까지 쓰는 것 같아요. 전 정치 얘기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건 정말 잘못하는 것 같아요. 참수훈련이다. 김정은 목 따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뭐하러 해요? 왜 괜히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요? 거기서는 결국 지난 11일 날, 이틀 전에 서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쏘았지 않습니까? 미사일 그거 한반도 전체를 다 덮을 수 있는 미사일 시험 발사했고 성공했습니다.
그건 ICBM 미국 캐나다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단거리만 가는 것이었고, 그 단거리 미사일 탄두에다가 핵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핵 모델까지, 그리고 핵 샘플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미 국방성에서는 저것은 사실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발표까지 했잖아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있었던 한국 전쟁 동에 3년 동안에 죽은 군인과 민간인 총 숫자가 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년 전입니까?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분이죠, 그분이 발표한 한국전쟁이 한반도에 일어나면 24시간, 처음 24시간 이내에 사망자는 최소한 25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처음 하루 동안에 250만 명 이상이 죽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게 핵이든 화학무기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방법이 다 동원돼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한국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영적인 은혜와 물질적인 은혜를, 그 은혜에 정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해와 그 지난해 2년 동안 침례교 총회를 갔습니다만, 침례교 총회를 가니까 돈 봉투가 없더군요. 얼마 전까지도 돈 봉투 돌아다녔대요. 총회장 나가려면 1억 선거 자금을 가지고 총대 목사님들입니다. 투표하러 온 저 같은 목사들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1억 들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총대 목사님들이 총회에 나가면 최소한 100만 원 이상씩 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요. 이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건이에요. 총회에 나온 총회장 후보 목사님들이 누구마다 돈 봉투 주는 거예요. 교통비 하세요, 교통비 하세요. 그거 모아가지고 최소한 100만 원 이상 가지고 돌아간대. 한국교회 저 같은 목사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정말 당장 불바다로 만드시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요, 물질이 아니고 참아주신 게 가장 큰 은혜 같아요. 그냥 쓸어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데, 저 개인만 봐도 그래요. 그냥 난 너 모르겠다, 너 혼자 살아, 그냥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는 나의 영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리라. 너 구원받은 것만 해도 그걸로 충분해. 다시는 내가 너 도와주지 않으리라. 너 혼자 살아봐라고 버리셔도 되는데, 아직까지 견뎌주신 거, 아직까지 기다려주시는 거, 저는 그거보다 큰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바로 누군가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누군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이 수원에 있었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형제교회가 30년 지나오면서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사업은 삐뚤어 나가고 예상치 못했던 데서 사기치고 사기 맞고 엉망이 돼버리고 있어도, 하나님, 내 인생 당신 겁니다, 내 사업 당신 겁니다, 우리 애들 당신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당신 겁니다, 붙들어 주셔야 돼요. 차라리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거든 내 생명을 가져와 주세요. 나 축복하시면 이걸로 조금 더 내 영광 가로채지 않고 당신 드러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그 공동체 절대로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절대로 무너뜨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셋이 자기의 아들 에노스를 얻은 후에 그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만 가인의 후손 사람의 딸들이 누리고 있는 매력적인 삶을 보게 된 겁니다.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금과 퉁소로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었겠습니까?
900년을 살았으니까. 그걸로 두발가인이 동과 철로 얼마나 멋진 기계 문명을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흔적을 알 수는 없지만 그것도 900년 동안 살면서요. 그 사람만 만들었을까요? 두발가인의 제자들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시대의 가인의 문명이 발달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셋의 후손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에노스가 태어난 분은 계속 하나님께 제사만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입니다. 제사 드리고 돌아서서 농사일합니다. 목축일합니다. 죄 안 질까요? 아니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강팍하고 교만하고 싸우고 음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죄들이 그들 삶 속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또다시 가서 제사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들의 삶의 패턴은 제사하고 돌아가서 죄짓고 돌아가서 제사하고 이게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의 패턴은 전혀 패턴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름다운 여성은 영육간에 건강한, 영육간에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셋의 자손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래를 많이 해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애를 많이 해도 공작문이 다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고대 사회에서의 아름다운 여인상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했으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데까지 낳았을 겁니다. 근데 아기 많이 낳으면 여인들의 몸매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이요 그러면서도 아무튼 남편들은 그 아내의 그런 몸매에 불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가족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목축하고 이렇게 아마 전혀 불만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손도손 그나마 재미있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가인의 후손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관능적인 것이었어요. 사람의 딸들, 예를 들자면 몸에 달라붙는 옷까지는 봐줄 만한데 그 옷이 비치는 겁니다. 속살이. 그러니 얼마나 보기 민망했겠어요. 옛날에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역사가들은 비단장사 왕서방이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비단길이 중국에서 로마까지 유럽까지 비단길이 가면서 그 몸에 달라붙고 속살이 비치는 비단이 로마의 여인들에게 팔리기 시작했을 때에 그 비단과 로마의 그 타락한 목욕탕 문화가 만나면서 그것이 로마의 윤리적인 붕괴를 가져왔고, 윤리적인 붕괴는 다시 로마의 정치적인 붕괴를 가져왔고, 그것이 로마의 붕괴를 가져왔다,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근데 셋의 자손들이 바로 그와 같았어요. 셋의 자손들은 자기네 여자들은 맨날 요새 말하자면 몸빼바지 입고 맨날 기도원 가서 주여 주여 이거 하고 애 돌보고, 그리고 등에는 애 하나 들러매고 양손에 애 하나 끌고 다니면서 논 매고 소 매고 밭 매고 이거 하고 다니는데, 가인의 자손의 여자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맨날 사우나 다니면서 피부 관리하고 성형하고 마사지 받고 샤넬 넘버 5 뿌리면서 냄새 그리고 선글라스 끼고 BMW 빨간색 오픈각하고, 이거 경쟁이 됩니까? 남자분들 이거 경쟁돼요? 이거 경쟁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경쟁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이거 경쟁되기 시작하면 심각한 겁니다. 근데 셋의 자손의 남자들이 이게 경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만나서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셋의 자손은 가인의 여자들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적인 아름다움, 성경적인 문화 패턴을 버리게 됩니다.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난 다음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상을 다 허용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신전을 멀리했던 것처럼, 그렇게 셋의 자손들은 가인의 여인들을 맞아들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포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불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유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제일 지장이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제일 지장이 되는 게 뭔가요?
그것은 바로 신앙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만 포기하면 여러분은 자유해집니다. 신앙 양심만 포기하면 사기쳐도 가슴 아프지 않습니다. 신앙 양심만 포기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만 포기하면, 그러면 밖에서 무슨 일을 해도 내 양심은 나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 양심만 포기하면 11조를 안 해도 아무런 마음의 부담이 없고, 주일을 아무리 빼먹어도 상관이 없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전혀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신앙 양심을 과감하게 던져버렸을 때 그들은 이런 멋진 인생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까지 몰랐다니 하며 아마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맛보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이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은 영원히 떠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는 영원히 함께 계실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영원히 함께 계시지 않겠다라고 제한을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그 시점으로부터 120년 후에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노아와 7 식구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죽게 되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손을 얹은 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측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영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거대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통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청직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종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한 기능으로,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모를 때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아이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일인지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사는 게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광야의 무법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법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자기가 법이에요. 그래서 너는 살아라 하면 안 죽이고,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죽이고, 이게 자기가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법자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났을 때 그 120년의 남은 기간 동안 노아의 7명 빼고는 20억 가까운 인구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떠났을 때 그 누구도 이 홍수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시면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지 못합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저는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다가 맨 마지막 개인 기도 시간에 조금 기도를 인도하다가 사무실에 내려가서 주보를 마무리합니다. 금요일 저녁까지 주보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무튼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오늘은 성령의 임재가 다른 금요일보다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있는데 이제 어느 한 두 분 정도가 내려오시면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시겠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을 2부 예배 오셨네요. 보니까 두 분을 모셔다 드렸어요. 모셔다 드리는데 목사님 오늘 같은 날은 철회를 해야 되는데 부목사님들이 문을 잠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성령의 임재가 오늘 그렇게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두 분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은혜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바늘이로다. 여러분이 은혜 사모하고 은혜 받고 싶다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방해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잠들어 있는 여러분을 깨우실 권리도 있고요, 운전하고 있는 여러분을 운전대 멈춰 곁길에 세워 내가 너랑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여러분을 말씀하실 수 있는, 방해하실 수 있는 권리도 있으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책임이 있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있는 것을 꼭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은혜 이 세상 무엇보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세상이 멸망하는 것도 몰라요. 노아 방주 때에,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세상은 바로 멸망하는데 장가갈 준비하고 집 지을 준비하고 농사할 준비하고 씨 뿌릴 준비하고 이거 하고 있다가 다 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긴박한 시대인데 우리가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할 시간인 것을 여러분은 지금 발견하고 계십니까?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인간의 배반, 이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반복된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셋의 자손이 가인의 자손들과 타협하기 시작했을 때, 혼합되기 시작했을 때 다 망해버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네피림이라는 얘기도 나오죠. 오늘 길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이 네피림이 나중에 민수기 13장에서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여호수아가 보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아낙 자손이 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굉장히 거인족이었어요. 등치가 큰. 근데 이 사람들을 용사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지만 그냥 아주 성격 나쁘고 문화가 나쁜 그런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아줌마와 조폭의 공통점이 있다. 아줌마와 조폭의 공통점은 주로 웃사람을 형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둘 다 칼을 잘 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때로 몰려다닌다. 그런데 우리 형제교회는 때로 몰려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몰려다니니까 괜찮아. 근데 아무튼 이 네피림이 지금 이 셋의 자손들이 결혼한 이 여인들의 이 문화가 그런 문화였어요. 아주 잘못된 문화. 그리고 그들을 만날 때부터 셋의 자손들은 피해 제사를 멈추고 그로부터 홍수를 불러오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는 인간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의 모형입니다. 언제 홍수가 일어났나? 가인의 자손들이 죄질 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벨의 자손들, 셋의 자손들이 피의 제사를 멈출 때 일어났어요. 우리 국가에 대한 재난 언제 일어납니까? 죄요, 지금 질만큼 짓고 있어요. 유럽, 미국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보류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피의 제사가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의 기초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국 교회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올바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신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를 주의 성신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가정도 한국 교계도 우리 민족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무 옷이나 입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집에 살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딸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매력에 매혹되지 마시고 지금은 형편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아들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아벨의 제사, 피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립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